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특별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사바오트 등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특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엄하심만 보이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주, 대문자 로드로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개역성경을 사용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암기하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문자 로드로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일까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바이블이나 모두 다 대문자 로드로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그 로드를 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로 해야 하는 것인가? 주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까? 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자음 문자, 이것을 갖다가 테트라그래머톤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어 JHWH, 야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으로는 여기서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두려운 이름 야훼 JHW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지호바는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 야훼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가지고 야호바로 음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호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의 여호와는 영어의 지호바를 우리말로 음력한 것입니다. 성서공회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도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할 때 신약을 번역할 때와는 다르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그대로 음력하여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때때로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바르게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문자 로드로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하나님을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 로드, 이 로드, 주로 번역한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모두 여호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로드나 대문자 갓, god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며 남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또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주 하나님이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여기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여호비를 엘로힘이라고 읽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비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호비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비를 피하기 위하여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대문자 갓, god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갓, god는 대문자 god는 성경에 309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은 번역을 할 때 그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주는 의미와 맛을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여기 표기된 것을 잘 보십시오.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 대문자 로도입니다. 그리스어로 큐리오스, 주께서 내 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으로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도 44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주, 그 대문자 로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와입니다. 주께서 내 주, 이건 히브리어 아도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말로 신약성경을 주시면서 구약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고 이런 용례를 남겨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큐리오스, 즉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자신의 신성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게 했고 또한 마태복음과 시편 구절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았고 여기 발받침을 그냥 발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원수들이라는 복수를 단수로 바꿨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약의 주, 대문자 로드를 여호와로 표현하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의 날, 즉 재림에 관한 개념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것들이 동일한 날로 가리키고 있음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은 흠정역 성경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런데 개역성경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누가가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이 뭡니까?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랬는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본문으로 한 관주성경을 찾다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0절의 관주가 분명히 요엘서 2장 31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주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주가 제대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로 정해져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대언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줄기차게 언급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것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고 따라서 교회의 환난 전 휴거와 우리 주님의 전천년 재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개념을 제대로 갖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이렇게 이제 주의 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이 주의 날은 유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약의 주의 날, 즉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기를 가리킴을 금방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자기약대의 믿음과 행위 중시의 믿음을 떠나서 복된 소망인 환란 전 휴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중요한 중심 인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대언자 요엘이 기록한 말씀과 같습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요엘서 2장 23절. 그러나 개역 성경은 요엘서 2장 23절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주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주의 이름을 개역 성경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요엘과 바울 이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바른 전통에 따라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야훼, JHWH를 주로 옮겼는데 그것은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대문자 로드, LORD, 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